원래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시예요? 여전도의 찬양대가 정기적으로 하는 찬양대예요? 아, 우리 윤유독 권사님이 계셔서 더 잘했나? 갑자기 아는 얼굴이 확 보이네요. 어이구, 찬양 너무 훌륭하고 지휘자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수고하신 분들 같이 축하의 박수. 네. 제 고향은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군대 입대를 했는데 논산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 후방 좀 편한 곳에서 군생활 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논산에서 훈련 기간이 끝나서 기차를 타고 밤기차를 타서 가도 끝이 없는 곳으로 갔는데 춘천 백이 보충대에 도달을 해서 아침에 보니까 강원도 양구 죽곡리 21사당 이게 출세 예.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전방부대라고 하긴 했지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벽에 빨간 글씨로 한 번 백두인은 영원한 백두인이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지는 들어도 백두인이 뭐야? 라는 생각했는데 저희 부대가 백두산 부대였습니다. 얼마 지나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여동생 그리고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 세 여자가 녹동에서 버스를 타서 광주에 2시간 반, 광주에서 춘천으로 왔고 막차가 끊겼죠. 그리고 춘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춘천에서 다음 날 양구 오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양구터미널에서 저희 부대까지 택시를 타고 저의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에서 제가 반갑게 맞이해서 토요일 날 외박이죠. 외박을 하고 다음 날 복귀를 했죠. 저는 복귀를 했고 세 여자는 또 양구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녹동까지. 왜 왔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오빠를 보고 사랑하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그 자기가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1박 2일 동안 1박 2일을 거쳐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저 만나서 따뜻한 밥 먹고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길을 갔어요. 세 여자가 춘천 훌륭한 여러 가지 맛집을 보려고 왔을까요? 아니면 벚꽃길 그런 훌륭한 멋있는 풍광을 보려 왔을까요? 양구까지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 오빠를 보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다음 날 다시 간 거예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고생길을 왔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을 위하여, 영화 제목처럼 지었는데 사실은 여러 제목을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이 낫겠다. 또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거라다지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배를 타는 장면이 납니다.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은 갈릴리 호서 저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상황은. 그러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났죠.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주 커다란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다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재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가진 고생을 했고 죽다 살아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가 오늘 5장에 와서 한 사람 만납니다. 자, 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죽을 고생을 하고 호수를 건너서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쳐주고 다른 사역 일체하지 않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헤치고 그 폭풍을 뚫고 이 한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난 이후에는 두말하지 않고 다시 맞은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한 사람 떠나면 그렇게 폭풍을 뚫고 갔으면 그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어야지 아마 우리의 생각에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 그럴 만하겠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어머니가 아들 사랑, 그래, 알만해. 여러분들도 수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지도 않죠. 이 사람을 어떻게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평범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 평범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어요. 몸이 건강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 이방인인데? 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거라사 지방은 원래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돼지를 쳤다. 뒤에 보게 되면 돼지, 군대에 귀신이 들어간 돼지 떼가 있잖아요. 그 돼지를 친 것만 봐도 이방인이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것이에요. 자, 더더군다나 병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로 갔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성이 한 20개의 성이 모여 있는 지역, 이걸 전체적으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동네라는 것이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 제자들에게 가치가 있었을까? 또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귀신이 들려서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어디 사람 살 동네입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에요. 사람의 칠 가치도 없는 사람, 조선시대에는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사람을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민들을 사람 대우, 사람 접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슬로 묶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참으로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을 뚫고 찾아간 겁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 우연히 만난 사람은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고치러 가는 중간에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어찌 보면 우연이죠. 우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는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왔으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의 계획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럼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정말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돼.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형제들 다 죽었으니까 어머니에게 이 라이언 일병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을 줄 수 없어. 이게 미국 군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라는 것이 작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언 일병은 그만큼의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이까지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다 죽습니다. 부대원들이. 그 영화에서도 그 일병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져요. 자, 그만큼 어찌 보면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 돼라는 가치가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험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 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신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전도의 연합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설교 끝. 뭐 메시지 다 전한 것 같죠? 이 정도면 됐죠? 이해 다 됐죠? 그래. 죄송하지만 더 남아있어요. 몇 장이 더 남았어요. 설교 끝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상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허락해 줍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전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가 죽도록,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돼지가 이렇게 죽도록 이런 일을 허락했냐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워낙 많아서 내쫓기가 어려워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주님은 단 한마디로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어요. 귀신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본문에는 13절에 돼지 얘기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키며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 말씀 한마디만 하게 되면 이 사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굳이 돼지의 희생이 없어도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돼지 떼보다 더 귀하다. 이 사람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감 나요? 실감?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라고 하게 되면 실감이 잘 안 나요. 실감이. 저희 아이들끼리 초등학생 2, 3학년 되는 애들끼리 제 곁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게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100만 원 빵 하는 거예요. 내기하자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원 빵 하는 거예요. 2학년짜리가 100만 원 빵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빵, 초등학교 2학년이 100만 원 빵 하게 되면 실감 날까요? 그건 거의 대부분 100% 공갈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야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막 하다가 야 내기해 1,000원 빵. 초등학교 2학년이 1,000원 빵 하게 되면 좀 실감 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예요. 진짜 말 잘못했다가는 1,000원 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하게 되면 우리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어, 이만큼의 가치는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돼지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여러분들의 산수 실력을 감안해서 그냥 10만 원으로 칠게요. 퉁쳐서. 진짜 돼지 한 마리 10만 원 아닙니다. 알죠? 그냥 퉁쳐서 10만 원.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역시 수학에는 약하죠. 수포자는 아니죠. 2억이에요. 2,000에다가 동그라미를 6개를 더하게 되면 2억이에요. 20억이에요. 계산 2억인 것 같은데 2,000마리가 그냥 대충 오늘날 통박으로 굴려서 한 2억. 2억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감 나지 않습니까? 2억 여러분들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희 동네 하객동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람 보고 저기 뭔 줄 알아? 집사람 모르더라고요. 저기 맛집이야. 로또 맛집. 로또 성지. 하객동 사거리에 있는 로또 성지에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오전 오후가 되면 줄을 나래 빌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 가게 되면 1등 하게 되면 20억도 받고 19억도 받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2억 작은 돈 아닙니다. 4억, 5억, 10억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많은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해준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이들에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훨씬 더 중요해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자, 베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생각,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죽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귀신 들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려 사는 것을 그저 불쌍하거나 아니면 귀찮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이 들려 살다가는 결국 파멸되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돼지떼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떼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돼지떼가 뭐예요? 그 돼지떼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값지게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 허덕일 때 찾아오셔요.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아들이 잘못돼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성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나 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약하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 연약해,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교회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3 때 교회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동기는 여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는 아까 군대 왔던 여자친구 아니에요. 다른 여자친구입니다. 그 여자친구가 도로에서 만났는데 병철아 어디가? 나 집에 가는데 너 교회 갈까? 라고 했더니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적응이 안 되잖아요. 처음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찌그러져 가지고 제 성격은 아주 소심하고 아주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는 그냥 편안해요. 남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냥 편안해요.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성적인 성격. 그런 내성적인 자가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후배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줘요. 선배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떡볶이를 사줍니다. 와, 떡볶이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떡볶이에 환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타라는 것을 쳤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배웠어요. 그랬는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제가 기타 치는 것을 보고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래.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찬양,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저 못해요, 안 돼요, 그래야 될 텐데 뭔 용기인지 한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4, 50명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앉아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 하는 거예요. 한 3주 했어요. 3주 했는데 전도사님이 부르셔요. 병철아,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마. 와, 저는 열심히 했는데 준비하고 선곡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막 했는데 그렇게 선곡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라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 자체가 그냥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전도사님이 너 때문에 애들이 음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 그러면 기타 코드 C 코드거든요. C 코드를 도레미파 이 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기타는 C 코드 잡고 음정은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너는 노래는 부르지 말고 기타만 쳐. 그래서 고운주라는 장로님 딸내미를 옆에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고 저는 옆에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야, 시켰으면 끝까지 시켜야지.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교회를 안 가버리려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노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동네에 노래 배울 만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에서 무슨 노래를 배울 때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활터가 있어요. 저희 동네 활터가 있어요. 활터 옆에 판소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판소리 좀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왔어요. 고3 때였으니까 갔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국악을 안 배우는데
내가 네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너는 소리를 할애라 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국악대학교를 가고 막 제 인생을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요즘 젊은 애들이 판소리를 안 배워 하면서, 근데 고3 남학생이 판소리를 배울 때 얼마나 이 선생님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안 되는데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내가 점심 빨리 먹을 테니까 점심때 1시 10분까지 와 하면서 점심때 저를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봄이로 이걸 가르치는데, 이게 여러분들 소리 한번 배워보셨어요? 소리는요, 야, 소리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인데, 단가가 있으면 이 산 저 산 이게 하루 분량이에요. 한 주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따라해봐. 이 산 저 산 하게 되면 제가 목소리가 안 텄잖아요. 그래, 이 산 저 산 하게 아니 다시 이 산 저 선생님이 이 산 저 산을 그 1시간도 100번을 해요. 그러면 저는 100번을 따라해요. 다음 날 가요. 분량이 어디까지 나갈까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까지가 다음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가를 배우는 거예요. 와, 지루해서. 근데 참고, 왜? 제 목표는 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실로하면 이걸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고은주한테 언제까지 뺏길 수가 있어요. 차지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꽃 이게 중요한데, 꽃 이게 와, 이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뒤쪽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곳이 나오는데 그걸 다 견뎌냈어요. 참아. 근데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에 수업 시간인데 그 점심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저보고 주면서 올 수 있겠냐? 가겠다.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 고3 남자가 거기에 앉아서 배우는 거예요. 쬐깐한 애들. 와, 앉아가지고 하는데 걔네들은요, 와, 너무 잘해요. 그 조그마한 애들이 언제부터 배웠는지 너무 잘해.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쪽팔리고 부끄럽고, 걔네들은 잘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다음날부터 안 갔어요.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동네 고향 교회에 3층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올라와서 기타 하나 들고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아는 찬양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콩 고르시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니였냐?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음치로 불렀으면. 근데 그것을 날마다 저는 교회 3층에서 옥탑방에서 부르고, 또 내려오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아주머니들이 콩 이렇게 골라내면서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제 숙모가 거기서 콩을 고르고 있네. 숙모한테 걸렸어요. 결론은 그러다가 드디어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찬양을 하면서 야, 찬양 잘한다 라는 소리도 듣고, 저는 목소리가 지르는 투예요. 지르는. 오늘 목사님 찬양 인도 하시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정치부에서 저한테 면접 보셨어요. 찬양 인도 겁나게 잘하는데요. 저는 목소리가 막 지르듯이 하는 락으로 치게 되면 이게 지르는 듯한 그런 성대를 가지고 있어서 찬양 인도를 뭐 중간중간에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야, 내가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 그 덜 떨어지고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덜덜덜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저를, 소리도 안 되고 성악도 안 되고 코드도 안 되고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왜 학교를 보내셨을까? 왜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남구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와, 저분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막 아동부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아동부 인형극도 잘하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칼을 빼가지고 장난감 칼을 빼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다이 흉내를 내고 막 골래 흉내를 내고,
와, 이게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남국 목사 제 선배예요, 선배.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3학년이셨는가, 뭐 제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설교하게 하고 찬양 인도하게 하고 또 노예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더 능력 있고 더 공부 잘하고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냥 가치 없는 존재.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 신앙도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사람 앞에 서서, 오늘 회장님께서 사회를 인도도 잘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지만 또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부목사 생활하면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딱 기도 써줍니다. 한 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야지 늘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속 모르는 소리예요. 뭐가 늘어요? 안 늘어요. 대표 기도 안 늘었으면 써주면 돼요. 써주면. 제가 부목사 때 그거 전문이었어요. 팍 써줘요. 그럼 딱 줘요. 그러게 되면 쫙 써준 것도 잘 못해요. 왜요? 떨리니까. 그런 떨리는 마음, 심장 쿵쿵쿵쿵 거리는데 무슨 이게 메모가 보이고 하겠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다니까요.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멀쩡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멀쩡하게 되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시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돼지떼 2,000가지가 됩니까? 아니면 6,000가지가 됩니까? 우리 앞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람 간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들이 혹시 6,000가지가 됩니까? 2,000가지가 됩니까? 아니,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많은 숫자 가지고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의 정확한 그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셨지만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만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 지방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고 온전케 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친척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광교회, 인천 신광교회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환경으로 퍼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감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밥 사줘야지, 차 사줘야지, 같이 움직여야죠. 여러분들 경제적, 여러분들 지갑에서 뭔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개의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찾아왔음을 기억하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 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큰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가치 없는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당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만나는 어려움들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한 사람이 나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